우리 이 시간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평강과 평안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갇혀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세상을 인간의 이성과 생각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내 이성과 생각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초월적인 그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소속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굉장한 일임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감동적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한마디가 정말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과 심령이 떨리고 흥분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 자리에 왔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 가운데 패배감이 아니라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니요, 이미 죄를 이긴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밝혀주고 나서, 그렇다면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세상 생활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해 가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관계 속에서 이웃은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하여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임을 여러분 만나셨던 한 주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들이 되시는 한 주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 내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외적으로 공격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 개역개정에 보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인 이 적 그리스도는요, 한편으로 보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으로도 등장했던 경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짐승의 그 표현 자체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들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런 세력들이 어땠다고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음과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많은 세력들, 또한 내가 예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종말의 때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요, 해석하고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을 얘기하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래서 이단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요,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포기하고 이 이단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처음에는 친절해요.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된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나서는 결국 그들의 존재는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요, 잘못된 교리로 이끌고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현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종말의 개념을 다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만이 종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그 종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나 잠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종말의 긴박성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내 마음에 여유를 둘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단들은요, 이 종말의 딸을요 자꾸 두려움과 떨림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이제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옮겨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으로 여러분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의 때입니까? 고대하는 때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종말을 예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한 종말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면 오늘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매 순간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여태까지 살았던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특별히 육군과 해병대가 특지를 무시했어요. 공군은 당나라 군대다. 그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무슨 별자리들이 오기만 하면 군대가 난리가 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청소, 뭐 닦고 쓸고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군 생활이 좋은 생활입니까? 아니면 내일 장군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소에 쓸고 닦고를 잘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하는 게 건강한 군인 생활입니까? 근데 제가요, 그런 군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의 긴박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 삶에 전력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무엇을 심겠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기다림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그런 많은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들과 이단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적 그리스도들,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교회 내부에 있었던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한 공동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겉으로만 공동체에 있었지, 결국은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수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처음은 열심을 냅니다. 마치 무언가를 같이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들의 칼을 뽑아낼 때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요, 그거를 빌미로 끊임없이 무엇을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형태가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모습에 익숙하거든요. 기독교의 문화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단들의 문선명, 지금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나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그거 다 보십시오. 옛날에 다 어디 다녔던 분들입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선 것입니까? 이단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이단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명품일수록 뭐가 많죠? 짝퉁.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가짜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짝퉁이 나오시네요. 그 짝퉁과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저희 때도 이 유명한 스포츠웨어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패러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퓨 뭔데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퓨 뭔데 이거를 파마라고. 여러분, 운동복 중에 이거 한번 유명한 거 다 한 번씩 입으셨을 텐데, 그 다음 이 나이키를요 한자만 바꿨어요. 그래서 나이스.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루이비? 예, 그거. 그 다음에 채널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런 유명한 것들에 대한 짝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그것의 유사성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왜 많이 생깁니까? 이것이 정말로 유명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의 명성을 갖고 자기가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짜나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왜 기독교 안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유사하게 사용하여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또한 유사 종교와 같은 이단들이 기독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진리가 더 많은 공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하고 다가오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누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품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문화를 익혔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그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찬송가를 다 알고 교회 생활의 문화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 예배당에 온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도 교회 공동체에 왔다가 결국은 떠나가면서 예수를 부인했고, 여러분 그의 신앙들은요 신앙이 아니라 거짓임을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만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의 이단들과 거짓의 영들 속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요, 이 적그리스도들과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같은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는, 임하는 그 현상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무엇이 임했다는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가 동시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뭐합니까?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다,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누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슬렘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주장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믿을지는 몰라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신이 죽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주 되심을 믿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에 누가 거짓말장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만 알아도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순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 메시아를 부인함으로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이 내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논리는 그럴듯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이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거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될 거고요, 하나됨과 연합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27절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의 마지막 가르침이 좀 극단적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어 주신 것, 그것 무엇이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 들리면 뭐처럼 들립니까? 이미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미 나는 성령이 다 가르쳐주니까 목사님 왜 자꾸 귀찮게 성경 묵상학교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묵상학교 필요 없는 근거를 대는 것입니까? 혹시 오늘 이 설교 잘못 듣고 졸다가 지금 깨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왜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요, 육과 뭘 분리했습니까? 영을 분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 걸 고백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혹에 한번 빠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해도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여러분 함부로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한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을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말하면 정말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잠시 부산에 와 있었는데 부산에서 그의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알고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는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뇌시킬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내용이 세뇌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얼마나 친밀하게 인간적으로 잘해줬으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요 그때를 즐거워하고 추억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해서든 불려들여가지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청년을 한번 우리가 돌려세우겠다고 담임 목사님이요 몇 달을 공부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로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끝까지 결국은 자기의 교리가 뭐예요? 옳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미 그들 문화 속에서 세뇌가 된 상태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여실 때, 그래서 그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돌아오는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 공부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이미 넘어간 사람들, 이미 이단의 이야기들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기독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천지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이단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나왔는데 교회로 가니까요 교회에서요 저기 이단 갔다 온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래요. 공동체 안에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더래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들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그들이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줬는지 그 정서적인 그리움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어디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까? 거기로 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지만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따뜻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친절할 수 없는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즐거워하기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진리를 지켜내시고 이단들을 떠나가게 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어내어서 정말로 저 사랑교회 가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오늘 말이 빨랐죠. 여러분, 설교를 1부를 끝나고 났는데 2부 때는 더 작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27절이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다른 해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과 적 그리스도들과 이단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사랑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 이단으로 떠나갔던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요소를 우리가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더 사랑과 진실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따뜻함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인터뷰를 들을 때 제 마음 한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 안에 거하라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